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삶이 참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내 진심은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나를 이렇게 왜 곡해해서 생각하나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 집 안에서도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속상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나갈 때가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들을 토로하는 솔직하게 뭐 시편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일단 억울한 것을 뭐 남들보다 잘 처리는 했지만 억울함 자체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뭐 세상에 나 억울하지 않다. 뭐 상처난 마음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누구나 억울할 수 있고 누구나 속상할 수 있고 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암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는 바울이잖아요.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은 내가 그들을 높이려 하는 것,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복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만들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의 뜻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망은 고린도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했다. 내가 너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 이 말입니다. 나를 또 낮추었다라고 하죠. 이 상대방인 고린도 성도들은 높였지만 자신은 낮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우고 자신은 좀 억울해도 자신은 좀 뭐 그래도 희생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성도들을 축복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은 비우고 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힘껏 최선을 향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값이 없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돈을 받지 않고 문자 그대로 내가 사례를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않았다. 아무런 내가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공짜로 모든 사역들을 성심으로 섬겼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고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의 관행으로 보면요. 헬라 지역 사회에서 교사나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뭐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강연비를 받았어요. 사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던가 강의를 아주 훌륭하게 특별히 잘하는 경우는 사례를 많이 받게 되고 또 말이 신통치 않으면 사례를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즉 강사가 받는 사례가 그 강사의 가치나 수준을 결정하는 그 문화가 헬라 사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글은 너무 잘 써요. 글은 정말 이 신학교 박사들이 요즘 하는 게 뭐냐면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바울이 썼던 말 한마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걸 가지고 원어를 파고 옆에 전후 문맥 따지고 그래가지고 한두 절 가지고 여러분 쓰는 게 PhD 박사 논문입니다. theology에 있어서. 그러한 성경을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글에 있어서는 박사를 뛰어넘는 정말 박사 중에 박사죠. 그런데 그에게 약간의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약간 신통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세련미가 떨어졌던 거죠. 말이 어눌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글은 잘 썼지만
렉처에 있어서 강의에 있어서 좀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반대자들에게 있어서 약간 핑계거리가 된 것입니다. 봐라, 사도 바울이 왜 사례비를 못 받는지 아냐? 저거 봐라, 강의를 잘 못하잖아. 이 베스트 스피커가 아니야. 무능한 거야. 그러니까 신통치 못하니까 저렇게 사례를 못 받는 거지. 비웃음을 유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바울을 비꼬며 반대했는데 거기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공격을 합니다. 저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례받지 못하는 거 봐라. 저 사람이 무슨 사도겠냐. 시비를 걸고 그렇게 대적을 한 거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바울의 지금 선한 뜻, 바울은 열심히 사역한 것밖에 없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낮에는 일하면서 그렇게 바이버케이션으로 열심히 사역한 것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의 노고를 취하기보다는 막 공격하기 바쁘고, 사실 이것처럼 억울하고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가 사도 바울에게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사역한 것뿐인데, 진실과 성실함으로 신실하게 섬긴 것뿐인데 오히려 바울이 무능해서 살해받지 못한 거라고. 저 보라고 사례비 못 받는 거 보면 그가 사도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시비를 거름고 공격을 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까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말 당연히 분하고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아니 내가 있는 것까지 다 쏟아부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오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삶을 잘못 살았나? 뭐 내가 이렇게 인심을 잃었나? 속도 쓰리고, 여러분 심한 경우는 디프레션에 취해가지고요 사역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만한 상황이죠. 억울함에 여러분 극치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이 한두 주, 한두 달이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고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러한 대적들의 공격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조금도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의기소침해가지고 사역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주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정리하고 권면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 복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잘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끝까지 당당하게 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속이 상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털어내버리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열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을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그 억울함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돼요. 이 말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쳐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주셨나 보다 그러면서 또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마치 채권자처럼 하나님이 채무자인 것처럼 막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더 이상 알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감격들, 은혜에 대한 너무 감사들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이게 번역이 때로 가끔 보면 이게 우리를 좀 약간 혼란스럽게 만드는 번역들이 있는데, 탈취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막 강도질해가지고 뺐듯이 그렇게 막 갈취한 듯한 용어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탈취했다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잘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메시지 성경이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들이 나의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부드럽고 좀 이렇게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이해가 잘 되는 거죠. 뭐 돈을 내가 다른 교회에서 막 강탈하고 갈취하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나의 필요한 사례비를, 사역비를 다 채워줬어.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무상으로 살해받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다른 교회에서는 사역을 오히려 사례비를 받고 정작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역할 때 성도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을까? 차라리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당연히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마땅한 사역자의 권리였어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닌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다른 사람들은 사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찌되었든 장애가 될 만한 일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되는 그러니까 복음이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 복음이 편만하게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펼쳐지고 전해지는 일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사례를 안 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에 비해서 개척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에 비해서 이 아가야 지역에 있던 고린도 교회는 신생교회예요. 막 개척한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의 특징이 뭐죠?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영적으로 제대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초신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재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헌금 설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신자들은 좀 부담이 되죠. 헌신도가 약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개척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만에 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신앙이 막 이제 싹이 막 틀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일이 있게 되면 그걸로 복음의 걸림돌이 될 만한 이 일이 이 물질로 말미암아 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염려해서 자기가 개척 당시에 사례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먼저 개척했던 교회들이죠. 빌립보 교회 중심으로 한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교회로부터는 사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오히려 고린도에는 쏟아붓기만 한 거예요. 쏟아붓기만. 다른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부담을 일체 주지 않게 된 것이죠. 지난 주 중에 페이스북에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그분의 친구인 김관성 목사님의 개척에 관한 소식을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었을 때 알던 목사님이고요. 최병락 목사님은. 그리고 올해 한 달 전쯤에 이분이 지난 한 달 전 6월 달에 LA에서 남침례교 한인총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주 강사로 오신 분이 최병락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즘 정말 뭐 이게 목사님한테 써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뜨는 목사님, 스타 목사님이죠.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목사님인데 이 글을 올린 최병락 목사님이요. 지난 번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을 좀 후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병락 목사님도요, 뭐 부족함, 다시 시작하는 힘, 은혜,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 이런 두란노에서 출판된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고요. 그분의 친구인 김관성 목사님도 필력이 대단해서 좋은 글을 많이 쓰시고요. 여러 기독교 방송의 집회 강사로도 활동을 하십니다. 행신침례교회의 담임으로 그렇게 본인이 개척하시고 건강하게 교회를 한참 세워놨어요. 이분이 이제 50 초반이니까 이제 안정적이고 건강하고 이제 뭐 한 10몇 년만 있으면 은퇴할 상황이니까 굳이 뭐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개척해서 많이 수고한 교회고. 그런데 이분이 그 건강하고 편안한 교회를 또 내려놓고요. 50 초반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다는 울산에 가서 개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병락 목사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나. 참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늘 고생하는. 사실 저는 이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받지 않았거든요. 우리 이종구 목사님 참 훌륭하신 거는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김광석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 개척하는 분들. 그래서 저는 기존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원래도 건강하겠지만 더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어쨌든 선교하는 일에, 그게 전도든 선교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후원하는. 원래는 제가 선교사로 어플라이까지 거의 마지막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남침내교단 선교사를. 근데 그것을 접고 제가 다시 한번 콜링의 확증을 받고 이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분들, 선교사님들 보면 정말 제가 숙연해져요. 그분들 보면 그냥 존경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김광석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낮은담 교회라고 지어놓고 개척을 이제 또 고생스러운 그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나 만만치 않겠어요. 건물 렌트도 해야 되고 집기료도 사야 되고, 그리고 매주 뭐 친교나 사역비도 계속해서 들어갈 텐데, 뭐 개척을 하다 보면 사람이 보장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체 뭐 누가 헌금할 만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가 초신자들로 이루어지니까 헌금이 아주 로우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불보듯 뻔한데 그 어려운 길을 가는데, 그래서 이전에 사역하시던 행신침례교회에서 이분을 후원하기로 일단은 구자를 열고 좀 하고, 그리고 최병락 목사님이나 이 뭐 강남 중앙침례교회, 그리고 뭐 여러 분들을 섭외해 가지고요 후원금을 한참 모으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담 교회에서는 몇 년 동안 사례비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 교회도 근근히 유지될 텐데. 사도 바울이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마치 김관성 목사님이 이전 담임 목회자였던 행신교회에서 오히려 몇 년 동안 사례비를 받으면서 정작 이 낮은담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지 못할 일들이 있는 상황, 새롭게 개척할 교회에서는 쏟아붓기만 하는 상황. 그래서 그처럼 사도 바울도 이전에 사역했던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는 사례를 받았지만, 그 받은 사례로 살아가지만 새로 개척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던 거죠. 물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복음이 어떻게든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사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선교사로 하시는 분들 재정적인 부담이 정말 큽니다. 자신의 입으로 웬만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요, 날 좀 후원해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 못해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기 후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분들이 말은 안 하고 그분들이 어려움은 있어요. 그럼 쉬운 뭐 솔루션이 있겠죠? 기존 교회 성숙한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죠.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어떻게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척교회가 있으면 후원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야 이분들이 이 재정에 대해서 압박감이 없이 좀 사역이나 선교지 일에 매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가 현재 러시아어를 주로 쓰시는 이 슬래빅 처치,
여기다 교회 건물을 빌려주고요. 그래서 오후 1시에 1층에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이전에는 콩고 난민분들에게 교회 건물을 우리가 무상으로 줬는데 교회가 워낙 부흥해가지고 저희 교회 장소가 좁아가지고 1층 장소가 좁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더 큰 데로 이전해서 약 3년 전에 가셨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역할은 그런 거 하는 거죠. 스페니시 교회도 또 말할 것도 없죠. 미자립한 그 교회에 건물을 무상으로 우리가 빌려줬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가 미국 남침례교단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받은 사랑의 빚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 받은 빚이에요. 우리 주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빚을 여러분과 저 중에 단 한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마땅히 복음을 받을 만했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될 만하고 천국에 갈 만했지 라고 자신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3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 다 자격으로 보면 디스퀄리파이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요.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맑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진 자들이죠.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근데 이분이 다른 수필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 쫙 읽고 지나가니만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매우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자주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한번 이 시간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하니까 받은 것 같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 잃어버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 은혜를 당연시하고 익숙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 영이 피폐하고 황폐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매 순간 잘 기억하고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너무 당연시해 여기지 말고요. 은혜에 너무 익숙해지지 말고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억울한 상황을 딛고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딛고 승리를 경험하려면 주님의 진실하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진실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아무개가 잘못해서 그렇지,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 이 직장이 이래서 그렇지, 환경이 이래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따져봐야 될 거, 점검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고 마음이 쓰리고 상처 날 만한 상황이 있을 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과연 내 모습이 진짜 주님 보시기에 진실한가?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깨끗한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억울함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 내가 너희를 향해 진실하게 행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사례를 받으면 받는다고, 사례를 받지 않으면 또 받지 않는다고 계속 공격해 왔어요. 바울은 자신이 재정에 있어서 그런데 나는 진실하다. 너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내가 신실하고 깨끗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서 15절에는 자기의 대적자들은 나와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 가운데 자기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로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땠어요? 거짓과 속임수 투성이라고 말합니다. 대적자들이 아무리 겉모양을 잘 꾸며가지고 그럴싸하게 자기를 의로운 일꾼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포장을 했더라도 사실은 그들이 진실되지 않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가짜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행한 거짓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제가 사역할 때요, 기독교 대학을 당시에 다니던 청년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너무 신실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던 그런 인정받는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4학년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당시에 청년부가 30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그 청년부에서 여부회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회장과 여부회장 이 두 사람이 청년부 전체의 키였어요. 근데 300명이 출석이고 제적까지 하면 400여 명 되는데 그 청년부의 리더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4년 동안 그 정도로 인정받은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인정받지 못하면 이렇게 안 되죠. 그런데 이 자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는 S그룹의 임원이었고, 그러니까 상무나 전무 뭐 이런 거죠. 자신은 지금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교회도 막 많이 지어주고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선교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분이라고 이렇게 말해왔고,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백혈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신은 남은 생애가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제 남은 생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천사가 따로 없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은 삶이 얼마 안 되는데 마지막까지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극심한 아픔을 참아내는 듯 그렇게 백혈병 치료를 받았다고 말하고는 링겔병을 꽂아가 이게 맞고 막 와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 예배 사역, 청년 사역에 열심을 내니까 그야말로 이 자매는 뭐 인정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자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말해왔던 모든 것들,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심쩍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도 가짜고, 그 자매 아버지는 S그룹의 임원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이 아니라 그런 일은 한 적도 없을 뿐더러
모 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했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 청년이 링겔을 맞는 것도 쇼였고 심지어 아픈 척을 하기 위해서 화장을 아주 하얗게 유독 하얗게 했던 것. 그러면서 예배 중에 갑자기 막 쓰러지기까지 한 행동. 이 모든 게 거짓이라고 말한 거예요. 무려 4년 만에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건데요. 그야말로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자매가 딱 들통이 나니까 180도 사람의 모습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했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막 사악한 기운이 나오면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한 사람을 지정하더니 성범죄자로 몰았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거짓 인생처럼 그 청년의 삶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도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착한 척하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을 수 있고요. 말씀 생활도 암송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가짜도 얼마든지 사역자도 될 수 있습니다. 가짜도 진짜가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조금이나마 이런 거짓된 위선이나 거짓된 신앙의 가면이 있다면 여러분 이 정도 심각한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내고 이제 예수님처럼 진실함과 신실함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자매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너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하나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우리는 거짓된 신앙의 가면을 벗어내야 되고요.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충만히 붓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신앙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중심의, 그리고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개선되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목적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고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주님의 진실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여러분 억울한 일이 당해도 당당하게 거침없이 앞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부당하게 다루고 억울하게 대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세상이 본래 악하고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 지난주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좀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일본에서 최장수 총리라고 불려지는 아베, 이 아베가 사제총이라고 불려지는 말도 안 되는 장난감 총 같이 생긴 거 가지고 총에 맞아가지고요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가 CNN도 보고 ABC도 봤는데 뉴스에 막 메인 토픽으로 나오더라고요. 한국에도 막 나오고, 바이든이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고 유럽의 사람들, 뭐 아프리카 많은 정치가들이 그 사람에게 위로의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유가족들에게. 여러분 정치가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챙겨주고 또 인정해주고 자기네 안전도 챙기고 뭐 박수도 쳐주고 뭐 그럴 줄 모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어떨까요? 제3국에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가셔가지고 정말 죽을 정도로 고생하는데 그렇게 애쓰고 하는데 뉴스 한 컷이라도 나오나요?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줘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베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정치가들이 거물급 경제가들이 알아주고 온 세계가 애도의 말을 하고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인생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겠죠. 여러분 명과 암이 분명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세요. 선교사님들은 어떨까요? 세상의 어떤 정치가로부터 어떤 뉴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여러분과 저보다 더 알아주시겠죠.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게 돼야 되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해요.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아이오와 시티에 있든 한국 땅에 있든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 있든 중남미 땅에 있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너희가 나를 배척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나 정말 속이 상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거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너희들이 나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나를 배척하고 나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괴롭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He knows my name. 여러분 사실 이게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질문, 너희가 왜 이렇게 나를 배척하냐? 왜 이렇게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한 뒤에 사도 바울이 끝에 한 이야기.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억울할 때, 괴롭고 힘이 들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이 바닥 끝에 거해도 하나님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인천에 가 있어요. 서울에 1시간 정도, 뭐 길게 잡아 1시간 반인데 어쩌다가 서울을 처음 갔어요. 일주일 뭐 됐으니까 일주일 사이에 서울을 한번 갔는데 지하철을 환승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번 2번 정도 이렇게 환승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2번째 환승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둘째 하연이가 엄마 저기 보니까 지금 엠만의 가족 같아, 유한인의 가족 같아 그래요. 그게 누구냐면 장희종 집사님과 홍대시 경제님 가족이 지하철 내에 얘기도 안 했는데 거기 서 있는 거예요. 1100만 명 정도가 사는 서울에 그것도 미국도 아닌 한국 땅에서 약속도 없이 그것도 지하철 어쩌다가 한번 갔는데 만난다? 여러분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확률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을 바라시면 확률적으로는 0.0001%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확률이 통하지 않아요. 없는 것을 이시하시고 여러분들의 억울함 정도는 아주 쉽게 풀어주십니다. 모든 상황을 잠재워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He knows your name.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요. 말도 안 되는 확률의 일도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일어나는데, 심지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뜻을 바라시면 어떤 일이든 능치 못하실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억울하고 아픈 상황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질고가 있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확률 싸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안 됐다고 그렇게 시간 가지고 주사위, 주판 이런 거 두들기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확률을 넘어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지금은 비록 너희가 빼앗기고 부당하게 살아가더라도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 말고 굳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의 인생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자녀된,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렇기 때문에 상하고 괴로운 그 마음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마음속 염려도 없애주시고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슬픔이 변해 참된 안식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삶이 몹시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끝까지 신뢰하시고 의지하셔서 힘주시는 하나님, 능력 베푸신 하나님, 고쳐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진정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